이 자리에 몇 번 섰는데 오늘처럼 여러분 그렇게 뜨겁지 않게 환영해 준 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혹시 뭐라고 부르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도 하나님 아저씨라고 불러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부를 때마다 아버지라고 하고요. 우리는 어떤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좀 축복해 주시겠어요? 예,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유관재 목사님하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나이 정도 돼서 제가 목사님처럼 건강하게 또 목사님처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많이 아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 또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거 볼 때 저렇게 좀 말씀 좀 간결 명료하게 좀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펼쳐주셨거든요. 뭐냐면 함석헌 선생님의 그 해방이 왔을 때 해방이 어떻게 왔다고요? 네, 도적같이 왔다 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인용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그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대 그리고 독일의 통일 그 현장 동독과 서독 지대를 매 학기 이렇게 데리고 갈 때 독일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가 지금 벌써 독일이 통일된 지가 30년이 지나가는데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통일되었네 라고 하는 말이 그때 인사였다 그럽니다. 우리가 통일되었네. 여러분 독일과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었을 때 동독 사람들이 그 마르크화를 서독과 1대1로 교환한 거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도 원을 쓰고요. 북한도 원을 쓰는데 북한은 아직도 우리나라 최저화폐 요즘 10원짜리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요즘 10원짜리 5원짜리는 더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1원짜리는 아예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최소한 100원 이상이 쓰이고 있죠. 근데 북한에서는 지금 1원 정도가 아니라 아직도 몇 전이 쓰이고 있어요. 한 예로 지금 이제 북한의 그 초등학교 선생님 월급이 미국 달러로 1달러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약 1,300원 이내 한 달에. 그런데 이 북한에도 원이라고 우리나라도 몇 원, 우리나라는 5만 원짜리도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1대1로 바뀌어진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대소동이 일어날 겁니다. 예를 들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됐을 때 서독의 마트에 물건을 채워 넣자마자 사라진 물건이 있어요. 동독 사람들이 미친 듯이 그 물건을 사갑니다.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설탕? 휴지? 바나나. 왜 그런가 하면 동독도 통일되기 이전에는요. 지금 여러분 독일이 오히려 동독이었을 때 혼자 있을 때보다도 그 세계적인 위상은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스포츠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독이 통일되기 이전에 여러분 세계 2, 3위를 한 거 아십니까? 그 동계올림픽 때 동독이. 그리고 동독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패전 국가에게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지금 북한과 남한과의 경제력 차이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서독과 동독은 뭐 큰 차이 나지 않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바나나를 사서 먹었는가? 그때 당시에 이 동독 사람들은 바나나라고 하는 것이 그 소위 말하면은 뭐 쉽게 어르신들 옛날 바나나는 누가 먹었죠? 정말 부잣집 사람들이 먹지 않았나요? 그랬죠.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이 그 기름이나 그런 거를 러시아가 무상으로 거의 막 이렇게 공급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어떤 열대권의 열매를 먹는 것은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독일의 화폐를 바나나로 또는 국기를 바나나로 만들자 막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바나나가 어마어마한 수입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먹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독일이 통일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이게 세월이 훌쩍 지나갑니다. 벌써 여러분 지금 몇 월 달이죠? 8월이에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좀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50 이상 되신 분들은 시속 100km로 달리는 거거든요. 자기 나이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60대면 120으로 달리고 있고, 그러니까 곱하기 2 그러니까 세월이 정말 빨라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전혀 감을 못 잡죠. 무슨 세월이 빠르다 그래 이렇게 하는데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근데 아까 유관주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통일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근데 그 통일이 도적같이 오는 것 같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유관주 목사님의 메시지가 저한테 너무 큰 이렇게 파장으로 다가와서 저분이 제가 하고 준비된 설교를 그냥 압축해서 딱 하시네. 그러면 제가 구태여 뭐 길게 설교할 필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거를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밀정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밀정. 혹시 시간만 되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시느라 영화 같은 거 안 보시고 텔레비 안 보시는 거 아는데, 그래도 혹시 텔레비전에서 밀정이라고 하는 영화를 하면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일제 36년 때 어떻게 하죠? 바로 일본의 앞잡이들을 갖다가 암살하던 암살단이 있었어요.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중에. 근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하죠? 배신을 합니다. 그 일본 편에 갖다 붙어 이중 간첩이 되죠.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통일되고 나서 죄송합니다. 일본 일제 식민지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요. 친일파나 친일파 자녀들이 한 명도 처벌 안 받은 거 아십니까? 한 명도. 오히려 지난번에 이완용 자손들이 자기들의 땅, 그 강남하고 테헤란을 거기 다 그 그 법정에서 이겨갖고 이제 다 가지고 미국 갔잖아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가? 그러면은 이렇게 일본이 물러가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는데, 그래도 그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경찰이나 그런 고위 간부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경찰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일본의 앞제비하던, 일본 순사 앞제비하던 사람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 유관주 목사 역사도 증인으로 딱 앉아 계시니까 제가 헛소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 경찰 다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그 자녀들, 자기의 재산 잃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안전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밀정이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그렇게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독립운동 하던 사람이 왜 그렇게 변절했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 총에 맞으면서 그 사람을 누가 우리 이주 스파이냐 하고 끝까지 추적해갖고 이렇게 일제식민지 끝났는데도 찾아내서 암살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한 마지막 말이, 저는 그 배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세요, 목사님? 그래요. 그런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해방이 올 줄 몰랐으니까. 해방이 올 줄 몰랐으니까. 내가 해방이 올 줄 알았다면 내 평생, 내 젊은 시절을 다 독립운동에 바쳤는데, 내 몸에 이렇게 다 총알자국, 칼자국이 나도록 내 독립운동을 했는데 내가 왜 마지막에 변절했겠는가? 난 정말로 해방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유관주 목사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늘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연세도 78세지만은요, 정말 어쩌면 하나님이 저분의 입술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역사의 한 증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즉 통일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은 바로 그 통일이 올 것을 대비해서 지금 우리는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에 방파제를 쌓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기도의 방파제가 쌓여 있지 않으면요, 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통일은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대혼돈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탈북자들 우리나라에 3만 6천 명 정도 와 있지만은요, 그건 문제 없잖아요. 그러나 이들의 수가 만약에 어떻게 30만이 넘고 300만이 넘고 만약에 100만 명만 넘으면요, 북한산 우리나라 사회에 들어오면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에이, 뭐 북한이 전쟁하겠어? 라고 아까 식사 전에도 우리 그 얘기를 했는데, 선조 24년에 1591년에 일본을 갔던 우리 그 일본의 그 나라 형편을 보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 중에서 황윤길이는 돌아오자마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것 같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김성일은 뭐예요? 무슨 택도 안 되면서 무슨 전쟁, 무슨 그 요즘 말로 쪽발이 걔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선조 대왕이 어떻게 하죠? 그때 막 그 우리나라 불국 강병을 위해서 군사들을 키우고 성을 쌓고 왔던 일을 다 그만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1500 바로 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4분의 1 이상이 죽는, 일본군에게, 왜군들에게 죽는 비참한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왜 자꾸만 이쪽으로 끌고 가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지금 혈루병 앓는 이 여인처럼 절박한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있을까? 몇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그냥 편안하고 그냥 특별한 일 없고, 내가 몸 아프지 않고, 그냥 내 자녀들 별 문제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이게 인생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셨다고요. 민족이 허리가 끊어지는 아픔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 정말로 북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저녁에도 어떻게 해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저 수용소에서 고통받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들이 그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 너무 배가 고파요. 아니, 내가 너무 몸이 아파요.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저에게 먹을 것 주세요. 오늘 저녁 쥐 한 마리라도 잡아서 그거를 좀 어떻게 먹을 수 있도록 쥐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쥐 잡는 것이 엄청난 진짜 몸을 보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시지 않은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북쪽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고, 지금 북쪽은 고난의 행군 시절 이상가는 끔찍한 고통들을 겪고 있다. 근데 여러분 특별하게 감각 없잖아요. 저도 그래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아프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아픔을 주셨는데, 이 시대에 이 민족에게 아픔을 주셨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 아픔을 주셨어요. 그럼 제가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싶지 않아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지만은 1999년 이후로 처음으로 외국으로 돈 가지고 나가는 것에 신고하는 것이 지금 폐지되어 있는 법이 통과되기 직전이에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한마디로 텅 빌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분 인터넷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 김정은이가 정말로 만약에 전쟁을 일으켰다면 말도 안 되는 자기 죽을 짓을 왜 해? 그러죠. 여러분, 북한의 노동당원이요, 맥시멈 한 650만 명 돼요. 맥시멈. 그 650만 명 자기들이 살 길이라면은요, 나머지 2,400 800만 명 다 죽어도 어떻게 해요? 눈도 깜짝 안 할 사람들이에요. 2,400만 명 다 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다시 말하면 지금 계속해서 압박해 들어오는 미국과 한국에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서 계속 한마디로 북한에 대해서 막 그냥 한번 이게 버릇 고쳐야겠다. 그러니까 김정은 곧바로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래 버릇 한번 고쳐봐. 딱 이래 나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버릇 한번 고쳐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저는 지난 8차 당중앙위원회 북한에 그때 김정은이 6월 23일부터 있었던 그 사흘 동안의 그 딴 거 몰라도 인터넷은 그 표정이 너무 죄송합니다. 기분 나빠요. 희종일관 웃고 있더라고요. 뭐죠? 뭔가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북쪽에는 수소폭탄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소형으로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노동신문에 우리 유관지 노동신문을 계속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노동신문에 그 다음 날짜에 어떻게 딱 실렸어요? 서울은 아니지만은 그죠? 동부 쪽에 포항 쪽에 자신들이 국지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전략 그 포격지대로 딱 말을 하면서 이때 사용할 무기는 핵폭탄이다. 노골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소름이 쫙쫙 끼쳐요. 그런 뉴스 볼 때. 여러분은 그냥 눈으로 스쳐 지나가죠. 근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소름이 끼치고 지난번 김정일이가 미국하고 회담 가질 때 싱가포르에 어디에서 우리 회담을 가졌죠? 이건 잘 아시죠? 어디서? 싱가포르의 유명한 관광지인데 힌트? 그 아름다운 강의 다리 그 다리 이름이 주빌리. 모르셨어요? 신문에 그걸 봤을 때 깜짝 놀랐다. 주빌리? 여러분 이게 우연히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도 없다고요. 신년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 뭔가를 하나하나 역사를 움직여 가시면서 지금 뭔가 일을 하고 계세요.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무심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 내가 아프면 그 아픔에 온 마음이 다가 있어요. 지금 내 가정에 무슨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그 자녀에게 온 마음이 다가 있어요. 내 사업에 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사업에 온 마음이 다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좋은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되냐? 너무 기뻐요. 뭐 오늘 같은 경우 저는 그 두 번째 손주 소식을 들었어요. 그 첫 번째 손녀를 낳아서 은근히 제가 손녀를 또 기대했거든요. 자매가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손주래요. 그래서 내가 표정 관리 좀 했죠. 그래서 속으로는 좋으면서.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야, 이제 고추 달린 놈 볼 수 있겠네라고. 이건 손주 가져보신 분만이 아는 기쁨이에요. 손녀를 갖고 손주를 보는 기쁨. 다시 말하면 제 마음이 그런 대로 딱 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떤 북한 통일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문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긴 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70년 동안 그죠? 지금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새 아픔에 무감각해져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사회에도 지금 아픔을 말했잖아요. 제가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죠? 제가 정치적인 발언하고 싶지 않아서 구체적인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사회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신임도가 지금 거의 바닥이 이제까지 이런 일 없잖아요. 근데 막상 본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지지도에 관심 없다. 아니 국민의 그거로 된 분이 지지도에 관심 없다? 난 상관없다? 그럼 뭐예요? 막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로. 저는 소름이 정말 끼치더라고요.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일 수 있겠다. 그렇죠. 국민의 그 의견에 무시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그 아픔을 갖고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기도 안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교회에 아픔을 주고 있는데 아니 여러분 본인에게 심각한 아픔을 주고 있는데 전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저는 이런 일을 딱 당하면은요 제 마음속에서 화가 확 올라와요. 왜요?
이 자식들이 그냥 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렇죠? 너무 사랑하시는데 분명히 나를 갖다 아프게 하려고 하는. 그 지난번에 교통사고 났는데 비가 많이 오던 날에 그냥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렌지로버가 와서 받았어요. 그냥 저 갈고 있는 줄 알았대. 그냥 와서 꽉 받아갖고 지금 허리가 지금 아파요. 서 있는 게 지금, 오늘 제가 복대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여러분 웃지만 저는 아파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아픈 데가 바로 야곱이 맞았던 환도뼈예요. 여러분 환도뼈가 어딘지 아세요? 환도뼈, 영어로 소켓본이에요. 제가 의사한테 정확히 알았어요. 바로 제가 아픈, 지금 제가 짚고 있잖아요. 여기에요. 여기. 이 골반하고 다리를 연결하는, 다리뼈가 쏙 들어가는 그 소켓본, 바로 여기를 고관절이라 그러죠. 거기를 딱 이제 거기 지금 제가 아파 짚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아프니까요, 어떤 병원, 어떤 의사가 이걸 잘 고칠까? 그걸 찾더라고요, 제가요. 기도하죠, 물론. 저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심각하게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죄가 있으면 뭐 이렇게 있겠어? 여러분, 제가 딱 성경을 보면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 절박함이 나한테 없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시고 제가 마무리해 나갈 텐데요. 보세요. 오늘 이 여인은요, 몇 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대요? 오늘 누가복음 8장 43년 몇 해? 12년. 여러분, 이 12년이라는 세월은 이 여인에게 무한한 세월이에요. 왜요?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이 혈루증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15장에 보시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건 문둥병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에요. 유출병이라 그러거든요. 여인이 이제 월경 아닌데도 피가 나오는, 유추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추병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추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추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추병 있는 자의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 몸 아래 닿았던 곳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계속 그 말이에요. 한마디 이 유출병, 혈류병 앓는 여인하고 터치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 아프고 힘들었던 것은요, 몸에서 피가 흐르는 뭐 현기증 정도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제가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 아파서 잠을 못 자서 일어나서 막 이렇게 몸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저희 집 강아지는 쿡쿡 자더라고요. 제가 그거 믿더라고요, 그놈 자식. 강아지가 잠을 자는 게 무슨 죄예요? 근데 어떻게 저 자식은 평상시 먹이 줄 땐 그렇게 날 따라오더니 나 이 주인이 아픈데 와서 좀 이렇게 기도는 못 해드려 낑낑거리기라도 해야지 잠만 잘 자네. 저는 아주 코까지 드르렁드르 굴더라고요. 아주 마늘을 갖다 두 쪽을 갖다 콧구멍에다 확 박아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니, 못된 마음이. 너무 밉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픔에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나의 이 아픔에, 나의 이 마음 아프고 힘들고 외로운 것에 함께하는, 이 연이 12년을 그 아픔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죠? 여러분, 이에 12의 혈증하는데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한 여자가,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 보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여인이 가진 모든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 잃었더라. 그리고 어떻게 이 병은 점점 더 중해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바닥에 내려간 겁니다. 있는 거 다 허비했잖아요. 돈만 허비한 게 아니에요. 저 특별히 성경을 헬라어로 보는데 보다가 모든 것을 다 허비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더라.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마가복음 5장에 분명히 26절 어떻게 해요? 있던 것도 다 허비했다 할 때 이게 판타라는, 모든 것 할 때 헬라어로 판타, 이 판타가 뭐냐면요, everything이에요. 여자로서의 자존심, 아니 돈뿐만 아니라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까지 다 몰려하는 거죠. 왜? 이 여인과 닿기만 하면 어떻게 다 부정해지거든요. 문중병자처럼 옆에 누구도 가까이 안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자체가 다 이뤄진 여인. 이젠 소망이 없죠. 끝났는데 소문을 들은 거죠. 뭐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오늘 사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소. 즉시 그쳤더라. 네.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마지막 소망 아닙니까? 마지막 소망, 저 예수라는 분. 그리고는 가까이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잘 보세요. 여기 더러운 게 있고요, 저를 보셔야 돼요. 이게 더러운 게고 이거는 정결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더러운 것과 정결한 것이 부딪히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더러운 것과 정결한 것이 부딪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 깨끗한 것이 어떻게 되죠? 더러워져요. 근데 오늘 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여인하고 접촉하면 다 더러워져요. 부정해져요. 그런데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예수와 딱 접촉했더니 이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45절 보세요.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막 주님이 지금 밀려드는 거, 누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댔다는요? 여러분, 저는 이 제자들의 말을 보면서,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서 어쩌면 나도 이 베드로 같은 사람 아닌가? 예수님하고 늘 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난 늘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몸 안에 계신다는 그 감각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가? 내가 영적인 문둥병자가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문제 있는 사람이 이 혈루증 앓는 여인 하나였을까요? 문제 있던 사람이 몸 아픈 것뿐만 아니라, 그런데 왜 그 수많은 사람 예수님을 몸을 밀고 옷을 만지고 했는데 이 여인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냐는 거죠. 저는 특별히 이 여인이 손을 대어서 만졌던 그 옷가가 바로 이 모든 그 성인들이 민수기 15장 38절 보면 알겠지만 옷을 보면 옷단에 청색 끈을 달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청색 끈을 답니다. 그래서 그 끈에 손을 댔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이 여인, 저 여자 혈루증 앓는 아니야?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돌로 막 쳤겠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렇죠. 어쩌면 이 여자는 그 사람들 틈새로 발 사이로 기어서, 어떤 사람 모르고 막 그냥 발을 밟고, 그래도 어떻게 이 여인은 넘어지고 밟히대요. 어떻게 해요? 목을 밟히고 머리를 밟히고 등 밟혀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그 옷에 손을 한번 대보려고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다가갔다는 그 본문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했던 적이 언제인가? 내가 이렇게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했던 적이 언제인가? 나의 삶에 절박함이 있는가?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민족을 대신하여 좀 아파하라고, 누가 통일을 원해요?
그래요. 통일을 원해. 우리의 손 통일. 아까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유관조 목사님. 젊은 애들 원하지 않는다고. 이대로 살자고. 그런데 어떻게 이대로 살면 우리나라는 쪼그라들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나라가 통일돼야 어떻게 돼요? 저 북한을 넘어가야 중국, 몽골, 러시아, 유럽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젊은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단기 선교를 나갈 수 있는 전 세계의 복음의 통로가 열려지는,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왜? 경제 돈이 있어야 선교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픔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보고 아파하시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만약에 아파하면은요, 그죠? 불치병에 들어서 막 썩어져가는 살을 갖고 있다, 병을 갖고 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 모든 아이들이 다 건강해도 어떻게 해요? 아프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보라고, 누구에 대한 아픔을 대신 가져보라고요? 저 북쪽에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 그들의 죄가 있단 뭐예요? 북쪽에 태어난 거 왜 무슨 죄가 있나요? 그들이 저희보다 더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범 수용수에 고통당하고 있나요? I don't think so. 저 그런 생각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복이 많아요? 무슨 그런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지금 하나님이 목숨을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렇게 살고 건강하게 있나요? 그래도 내게 잘 믿으니까. 아니요, 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살려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아픔을 좀 대신 품에 안고 기도해 보라고, 기도하라고. 이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말씀을 읽겠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저는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뭐라고 그러세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시간에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기도하면서 기적을 기대하지 않아요. 절박한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그냥 주여 하고서는 딴 생각해요. 정말 이 여인처럼 절박하게 하나님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분 안 계십니다. 내 자녀의 문제, 나 자신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사회의 문제, 아니 우리 통일의 문제, 하나님이 아니면 해 주실 분 없습니다 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또 여러분 아셔야지, 아는 만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빌리 국기도 여러분 꾸준히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통일선교 아카데미를 계속 해나가면서요,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9월 달부터 개강하니까 여기 한번 들어가 봐라. 뭐 한 인터넷이라도, 우리는 유튜브도 되고 다 인터넷으로 강의가 되니까 한번 여기 들어가 봐라. 도대체 이 통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막연히 준비할 수 없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언론, 어떤 통일을 교회들이 준비해야 되는가, 그걸 가르치거든요. 10학기, 10주에 걸쳐서 한 학기, 2학기, 20주에 걸쳐서. 이런 걸 전문적으로 좀 아셔야 되거든요. 아멘. 여러분 제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믿어요. 그럼 첫 번째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는요, 자기 자신의 절박한 문제를 놓고 기도해 봅시다. 나 자신의 문제. 몸이 아프신 분은 그냥 어떻게 나이 먹으니까 뭐 그냥 아프지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저 달아질지언정 썩어서 가고 싶진 않습니다. 몸이 썩고 병으로 썩어서 그렇게 병상에서 시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 갖고 사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저 좀 강건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시고,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이 교회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 문제, 또는 이것 좀 제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또 어떻게 해요? 이 주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들을 이번에 주빌리, 이번에 주니어 대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젊은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헌신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오성훈 목사님이 정말 위험한 일을 하고 온 거예요. 진짜예요. 이 사탄 마귀의 눈에 지금 불을 켜놨다고요. 그렇잖아요. 저 젊은 애들 뭣도 모르고 잘하는 애들 갖다가 불러들이더니 뭐 통일, 이게 지금 저는 아까 그 어린애들 해맑은 모습과 춤추는 걸 보면서 너무 기쁘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저들을 위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속적인 기도가 돼야 되는데,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환자 수술을 해놓고 어떻게 침상에 배쭉 갈라놓고 그 다음에 쏘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 헌신하기로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작정하겠습니다. 젊은이들 있잖아요. 하나님 특별히 지켜주시고 그들이 그 마음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이 그 심정이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 민족 끌고 가는 차세대 리더들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 나중에 그들이 모여서 보니까 야, 우리가 그때 주빌리 그 주니어 대회에서 우리 한 동기네라고 하는 말들이 오가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아멘. 특별히 우리 통일성리 아카데미 기도 좀 해주세요. 점점 지원하는 숫자가 어떻게 해요? 줄어들어요. 우리 학기 딱 100명씩 딱 해서 예전에는 몇 대 몇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겨우겨우 인원 채워, 겨우겨우.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오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통일성리 아카데미 인터넷 들어가셔서 어떻게 해요? 좀 젊은이들에게 여기 한번 들어가 봐라. 등록금 비싸지 않아요. 그죠? 한 학기 10만 원이에요. 그 정도. 여러분 정극 없다면 말씀하세요. 제가 어떻게 장학생으로라도 제 돈이라도 해서 드릴게요. 저도 이번에 오늘 사례비 준다는 거 오늘 안 받는다고 했어요. 저 그 사례비 이제 헌금할게요 했어요. 적어도 10만 원 넘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아멘. 자, 기도할 제목들이 생겼죠.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한번 하나님, 그저 내가 입만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라 내 몸을 드리고 내 전부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절박한 기도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주신 이 문제에 절박하게 기도하게 하여 달라고.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주빌리, 통일성교 아카데미, 이 나라와 민족 통일 이후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